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약속한 게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다 이루어 주기는 어렵죠.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은 했지만은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셔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특징은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이 본문 이전 700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했죠? 애굽에 갈 것이다, 출애굽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내용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크게 네 가지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이거는 애굽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애굽에 가서 그 주인 역할을 못하고 객처럼, 손님처럼 살다가 오게 되리라. 얼마 동안요? 40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리라라고 했어요.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요셉 시절에는 아주 화려하게 잘 생활했죠.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뀌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호화롭게 생활했던 것이 완전히 이제 종살이로 그렇게 바뀌는 그렇게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괴롭힌다라는 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애굽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 재앙으로 징벌했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백성의 이웃 주민들이, 애굽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금은 보화들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이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표현은 뭐예요? 죄악이 가득 차면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을 심판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숫자 셀 때에 항상 무슨 숫자를 셌어요? 군인 숫자를 센 거예요. 60만 명. 군인이 60만 명이다. 이 군인은 무엇 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징벌할 사람, 가나안 땅을 심판할 사람.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 찬 가나안 땅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심판했죠? 불과 유황으로. 노아 시대는 뭘로 심판했죠? 홍수로, 비로 심판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인을 심판 군대로 사용하신다. 이것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이죠.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경계를 넓힌 거예요.
넓혔는데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또 경계를 말씀해 주셔요. 그 땅에 분배할 때, 그러니까 땅 분배할 때는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죠. 먼 땅, 멀리 있는 땅, 그런 땅 줘봐야 가서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가나안 땅은 좀 넓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분배한 땅은 좀 좁아요. 왜 그러냐? 실제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다윗 왕, 솔로몬 왕 시절에는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처음에 분배할 때는 작게 주셨다가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을 700년 전에 했던 4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시내산에 몇 개월 만에 도착했다고요? 2개월 만에. 얼마나 머물렀다 그랬죠? 약 1년. 약 1년 시내산에 머물면서 크게 3가지 했다 그랬죠? 처음에는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3번째는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렇게 3가지 했어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부터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민수기. 그 전까지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 모압 평지에서 그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교훈한 책, 이것이 신명기예요.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이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만에 도착해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어요. 거기서 쳐들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정탐 한번 하고 합시다 그랬죠. 그래서 12명이, 각 지파 대표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면은 전체 다 살펴본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나라 땅보다도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전체를 다 12명이 살펴보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 결론이 뭐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저들은 강합니다. 근데 누구는 올라갑시다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10명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남자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몇 년 동안 생활한 거예요? 38년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모압 평지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압 평지에서 일이 오늘 본문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렙의 나이, 지난주 제가 조금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하고 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그러면 모압 평지에 왔어요. 38년 끝나면서. 그러면 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죠? 78세.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요거는 78세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수를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거의 마친 상태, 그때 나이가 몇 살인 거 아니요? 85세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 그 지도자에게 그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산지를.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점령한 상태고 각 지파별로 이제 남은 지역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은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78세 모압 평지에서 정복 전쟁이 끝날 무렵 85세. 그러면 몇 년 전쟁한 거예요? 78에서 85니까 7년 동안.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적으로 정복한 것은 7년 동안 정복해서 전체를 다
거점을 확보했다는 거죠. 근데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고 각 지파 안에 또 있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나안 족속. 그 사람들을 또 이제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갈렙과 그 남자 다음 세대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지난주에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 그랬죠. 그럼 그때 나이가 갈렙이 몇 살이에요? 40세. 그러면 20세 나이에 있는 사람과 갈렙의 나이는 20살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갈렙의 나이는 몇 살 차이예요? 40살이죠. 그때 나이가 40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나이가 그 시대 사람들 나이보다 훨씬 많은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면서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 가운데 오면서 부딪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땅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첫 번째로 점령한 그 족속이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라고 했어요. 아랏이라는 그 왕, 아랏의 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몰래 쳐가지고 사로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겠나요? 아니죠. 하나님, 저 사람들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래, 물리쳐라. 그랬더니 가서 그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21장 21절에 보면은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은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겠다 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쳐들어오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아모리 이 왕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21장 이 아모리인의 땅에 이제 거주하는 거죠. 일단 그 통과하는 지역이지만은 거주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또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1절부터 32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바산 왕 옥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쳐라. 점령해라. 그래서 그 땅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 온 거예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그것이 이제 민수기 31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점령해야 될 곳 한 곳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3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했어요. 이 원수는 3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또 그랬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이면서 하나님의 원수래요. 왜 미디안이 원수냐? 이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점술과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미디안 족속이. 자, 점술과 발람을 데리고 온 왕은 누구예요? 어느 나라 왕이었죠? 모압 왕 발락이었죠. 근데 미디안이 이런 걸 또 꾸몄다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인 거 아니에요?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나서 그냥 그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람의 꾀라고 했죠. 그 발람의 꾀가 뭔가 하니 자기가 저주하는 것은 실패했지만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모압의 우상 숭배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막 그렇게 잔치를 성대하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해라. 그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또 음행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거룩하면서 제거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리고 연병이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에 그 미디안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천막에 왔다가 죽게 돼요. 음행하는 장면에서 죽게 돼요. 미디안은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압 왕과 미디안이 서로가 협력한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압은 롯의 자손이죠. 모압과 암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은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미디안은 점령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시고, 너희의 원수다, 나의 원수다.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지파니까 몇 명 가는 거예요? 12,000명.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부족들이죠. 부족으로 형성된 그런 그 미디안이죠. 그 5 왕을 다 죽였다. 그리고 다 빼앗았는데 얼마나 많은 거 아니요? 32절에 보면은 1장 32절에 보면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양이 67만 5천 마리예요. 미디안에게서 빼앗은 게.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엄청나죠? 엄청 많은 숫자예요. 이걸 다 빼앗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탈취물들도 많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도 포로로 많이 잡아왔어요. 자,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처리했는 거 아니요? 그 모든 그 탈취물을 반을 나누어라. 절반은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누고 나서 군인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라. 하나님께 바치라. 제사장에게 주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중들이 받은 절반이 있죠. 그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라라고 했어요. 50분의 1. 50분의 1은 레위 지파에게 주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공평하게 모든 것을 다 분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가축, 이걸 나누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점령했죠. 점령해 왔으니까 엄청 많겠죠. 원래 갖고 있는 가축도 있지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해서 계속 기르면서 왔겠죠. 그 많지만은 이게 합쳐지니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민수기 32장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요단강 동편 땅이죠. 지금 모압 평지 쪽 그쪽 땅이 그 목축지가 많으니까 우리 2 지파는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살게. 그 가나안 땅 본래 있는 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 아니요?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올라갑시다 했죠. 근데 10명이 반대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또 원망 불평해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딱 생각난 거예요. 루벤과 갓 지파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만약에 이 루벤 갓 지파가 자손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면은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 지파는 같이 점령했는데 저 지파에게는 많이 주네. 평안하게 살게 해주고 우리는 가서 다시 땅을 빼앗아야 되네. 전쟁을 치러야 되네.
그러면은 원망 불평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2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3세대를 통해서 또 점령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그 얘기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은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게 그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10명의 정탐꾼처럼 너희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루벤 갓 지파가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4가지 약속을 해서 그게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7절에 우리 어린 아이들, 얘네들은 약하니까 이 지역의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어른들이죠. 남자 군인들이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하고요. 세 번째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건너가서 전쟁을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땅을 다 점령해서 9지파가 10지파가 그걸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여기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네 번째는 뭔가 아니요. 19절에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들으니까 됐거든요. 전쟁을 같이 가서 치러준대요. 그러면 땅도 많이 차지하고 전쟁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됐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약속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전쟁 치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죠? 그럼 누가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더라도 누구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딱 이게 인식이 되면은 싸울 때 어떻게 싸울까요? 아무 욕이나 막 하면서 싸울까요? 안 그렇겠죠? 오히려 축복하면서 싸우겠죠? 싸우더라도 함부로 막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랬더니 22절에 또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람.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럼 배후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고 딱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당사자한테. 요걸 해야 돼요. 당사자한테만 하면은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사람에게 하고, 감사를 하든 사과를 하든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그 사람하고만 화해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 했어요. 그럼 그 당사자한테 배상해 주면 끝나나요? 안 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당사자한테 가서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요 말을 쓰고 나니까 갓 자손, 루벤 자손도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을 계속 써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누구 앞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약속하니까 그 다음에 이 모세가 28절에 보면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 또 제사장하고 다 모아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루벤 갓 자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증인이 돼갖고 이 말을 지키도록 하자. 이 사람들이 여기 차지한다고 해서 서로 속상해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점령하고 나서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화합하자. 그런 의미로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갓 자손, 루벤 자손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33절을 보면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었다라고 했어요. 자, 두 지파가 얘기했는데 오늘은 33절에는 누가 나와요? 므낫세 반쪽 지파.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그런가?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요. 39절에 나와요. 39절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반쪽이 여러 이제 자손들이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마길의 자손 가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가 따로 가가지고 이걸 점령해버린 거예요. 정복해버린 거예요. 반쪽이.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면은 이 동편을 루벤 자손, 므낫세 자손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갓 자손에게 나누어 주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차지한 땅은 그 차지한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자 그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 반쪽 지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원래 가나안 땅 그 서편으로 가서 점령을 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나누어져 있어요.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차지해서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동편과 서편을 이제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주신 것들이 있죠. 과거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대로 약속을 따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걸 그대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2년 안에 다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정탐 사건을 통해서 광야 38년 돌아갔죠. 그건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38년 후에도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고생해요? 괜한 고생한 거예요. 고생 안 해도 될 걸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